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대제국의 수도의 교회로서 그 나름대로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백신문도를 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최초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다가 스데반 순교와 함께 자기가 온 각처로 파송이 되어서 강제적 파송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로마에서 온 이 사람들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였는데 바로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서바나 즉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 계획과 함께 로마 교회에 유익을 주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원해서 로마서 1장 말씀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교리서와 같은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가운데에서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이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이미 로마의 제국의 한 중심에 들어있는 교회로서 수도에 들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또 여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형제들이라 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이 쉽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나 자매나 하는 것은 혈통적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친근한 단어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뭔가 지금 권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왜 바울이 몸을 강조했을까요? 몸은 육체입니다. 이 몸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바로 몸을 통하여서 삶이 즉 생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몸이라고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대제국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교회로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어머니 교회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실적인 모든 세상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적 중심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가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몸이라는 걸 강조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예물을 드렸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는 너희 몸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느냐.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내 원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자. 이제는 네가 원하는 목회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자. 그 말씀 앞에 늘 저는 멈춰 있어요. 저는 그것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내가 20년 전에 주님 앞에서 받았던 20년이 넘었네요. 23년이 됐네요. 23년 전에 받았던 그 응답 앞에 저는 언제나 ing 진행형이고 현재형으로 서 있어요. 너는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네가 찾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생명처럼 저를 아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무엇이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 충성, 그 봉사가 항상 기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한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충성해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여러분 천사들만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들도 엄청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합니까? 우리의 적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몸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네가 살아있는 산제사, 너의 삶이, 제사는 다 죽입니다. 산제사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피를 봐야 되고요. 피가 없는 곡물은요, 다 맷돌에 집어넣어서 가루로 다 빻아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소재 제사는 철저히 가루로 만들어서 밀 가루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다 죽이는 겁니다. 산제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사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야 한다. 나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써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활용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제3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쉽게 사람을 높이는 일을 씁니다. 사람을 끌어올려놔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에 사람의 자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축하 예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올려요. 우리는 많은 축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감사 예배였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축하 예배였는가,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지 않았을 때 다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배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열정을 포장을 해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먼 제사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지 않냐는 헌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네가 네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네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영적 거듭남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와 기준이 성경에서 출발하고 예수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된 심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요 전부 산제사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기억하지요. 자, 화목제로 드립니다. 또 속건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에 따라 높이 손을 들고 하면 거제가 되고 올려서 흔들어대면 요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부어버린 전제가 일어납니다. 곡물을 갈아서 그것을 불태우면 소제가 됩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제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제사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목적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고 했어요. 뜻.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그것이라면 그걸 통하여서 산 제사, 생활의 제사, 삶의 제사, 매일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활이 바로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세수하면서 또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일터에 있으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시간을 정한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전반의 예배가, 생활의 전반의 예배가 주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의 모든 방향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가 뭘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물관계를 어떻게 대인관계를 어떻게 대신관계를 내가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라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그대로 해 나가면 그런 모든 삶의 전반이 24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왔으면 그 자체가 삶 가운데 여전히 영적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형화된 예배, 시간을 정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뜻을 강구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다든지 또는 주의 뜻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소멸된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에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주의 뜻을 구하는 자다. 그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환경 가운데 오는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요.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바울이 얼마나 약이 오를까? 아이고 고소하다. 우리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약 한번 돌리자.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저런 마음으로 전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를 치기 위해서 복음을 시기질투로 했다 하더라도 전파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을 정말 받으실까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우리가 드리는 건 다 모든 건 그냥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상달 기도가 있고 연락 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교회는 재정부가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은 다 받으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걸러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을 주님 받으니까 주님은 다 걸러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돼야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그런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을 약 올리려고 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약 올라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으로 수용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천부당 만부당한 사건. 주님은 그런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들, 그런 열정들, 그런 충성들 바울도 해봤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나중에 결말에 가보니까 다메섹을 만난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낮 바울, 이 3일 밤낮 말이죠. 눈이 멀어버리고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냐고 4일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예수 믿는 당을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 저것들이 이단이니까 내가 다 없애야겠다라고 열심히 특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엉뚱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구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열심히 해봐야 이게 엉터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속도가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도 아시아에서 손짓하느냐 안 하느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냐 아시아 사람이 손짓하냐. 마케도니아가 손짓한다. 그러면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요. 아무데나 이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결정하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요? 저것일까요? 성령께서 이것이다 하면 예 하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실패는요, 결국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지향했고 그 뜻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말이죠. 장시간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기도가 짧으면서도 주님의 뜻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엉뚱한 기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기도는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야 그것이 성령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기도를 한다니까요. 자기 감정대로 기도해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도 육적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가면은 영적 기도가 되고 영적 예배가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생각,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득 예배당에 채워지고 그래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졌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소멸되는 예배,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성령이 이끌어가지 않냐는 예배가 되고 분위기에 취해간다든지 이런 미디어나 이런 여러가지 인테리어를 통해서 또는 기획된 예배에 의해서 진행돼 가지고 혼적인 기쁨을 만족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눈먼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냐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공과 실패는 말이죠, 성령님이에요.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의 속사정을 알겠느냐? 오직 아버지의 영이심, 하나님의 영이심, 성령님만이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다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영적 예배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너희의 삶이 영적 예배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너희의 삶이 영적 예배냐, 성령님께서 그 생활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의 삶이 전부 다 영적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즉 예배당을 몇 개를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단을 세웠고 거기에서 번제를 자주 했느냐, 상번제를 자주 했느냐, 화목제를 자주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수예배에 나온 분들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잘 왔다. 할렐루야. 잘 왔다고 하는데 저렇게 웃는 분들은 또 처음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어요. 그가 사실 전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배당 몇 개 지었다고 나왔습니까? 세계 선교 얼마나 했어요? 에녹이 뭐 얼마나 했어요? 300년 동안 살면서 하는 업적이 뭡니까? 건축사업 얼마나 했어요? 토목사업 얼마나 했어요? 예? 얼마나 헌신해? 재산을 얼마 드렸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동행?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의 삶을 주님이 인정했고, 그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눈먼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생명의 제사,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너희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가서 그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로마의 문화 가운데 도취가 된다든지, 그 문화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은 늘 새로우지 않는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적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생각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첨단 문화, 대제국의 중심에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너희들은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결국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결정지을 때, 예배가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망쳐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의 전반적 예배를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두 성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육체를 성전을 삼으시고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마음을 계속 가. 쉽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뺏겨서 안 돼요.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 무엇이 나를 통제할 것이냐?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과 그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나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역은 동사목회, 즉 일치된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하여서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일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을 때 많은 걸 하지 않았지만 좋았어요. 그 결과는 다 이루었도다예요. 우리가 200개 나라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나라만 갔다 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한 가지의 순종과 불순종하는 많은 일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헌신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음 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영광대로 하지 마음 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앞세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무장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 오늘도 내가 100가지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2가지면 2가지만 하고 끝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요. 영적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야 할 영적 예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집중하거라.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집중해라. 너의 변화된 그 모습, 그 한 가지 하나 다 예배로 들어간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상대를 변화를 시키고 상대에게 도전을 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가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그 문을 더 넓히지 못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언행 심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적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여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충성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시작.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어쩌라고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나의 생각이,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듣는 것이, 내가 손으로 하고 내가 발로 하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남이, 나의 교제가, 나의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내 생활의 가정의 섬김, 교회의 섬김,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어떤 예배?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요,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은 식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혈기 따라 욕심 따라 야망에 따라 운전하면서 어디를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운전하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하라.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예배의 연장이 진행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 감고 잘 때까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러한 사람이 지혜자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말씀 앞에 온전히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